말씀으로만의 믿음. 무슨 믿음요? 말씀으로만의 믿음. 예.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 칼빈이 종교를 개혁했었어요. 그런데 종교를 개혁할 때에 5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신앙의 5가지 기본입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직이 오직.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이렇게 오직이란 말을 5번 연속했을까? 왜 종교개혁을 해야 되나? 이 종교개혁은 가톨릭, 중세, 온 세상을 지배했던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된 것입니다. 그 가톨릭 교회에서도 역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됐느냐? 그들이 믿어오던 전통, 유대인의 전통, 또 교황의 권위, 이것이 함께 그들은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황도 믿어야 되고 전통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합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교황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래가지고 그는 무엇을 잘못이 전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건 하나님 말이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거기에 오직만 있는 거예요. 오직만 넣으면은 오직 성경에 다른 거 넣지 마라. 불순물 제거해라. 오직 예수, 다른 건 믿지 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전통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교황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한다. 오직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불순물을 제거해요. 불순물이 우리 신앙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로 섞여버리고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늘 말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었으므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되었으니까 한번 개혁되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날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빼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면 날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해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내 말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저절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도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불순물이 없는 순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베푸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순수 믿음을 가질 때 오직 믿음, 오직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을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다 바라지요? 기적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고 도덕이지.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 꿈속에 부풀었어요. 이번에 11개 대기업이 1등부터 11개 나라 그 대기업이 지난 5년 동안 투자한 거 콕콕 묶어놨던 그 돈을 풀기 시작해가지고 1060조를 투자한다. 1060조. 그래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앞으로 자동차도 그냥 길을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고 떠서 다니는 부상 자동차. 이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 혁신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선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꿈이 있는 거 좋은데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불순물 이걸 제거하는데 총력을 들여서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만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말씀만으로 하는 믿음. 첫째,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이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8장이니까 앞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복음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아주 멀리 퍼져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전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갔더니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대장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가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는 지금 유대인을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교만할 수도 있고 지배국에 아주 권위를 부릴 수도 있고 아주 자기의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사랑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부하를 사랑해가지고 내 부하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부하를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고치겠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인심을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어려운 걸 보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지배하는 나라지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사랑도 많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도 지어주고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렇게 청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했는데 백부장은 겸손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절대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그 당시 예수를 보고 주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 정도 말했는데 이 백부장은 주여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 청년 30대 청년을 보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인데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동을 하시게 감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감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나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지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양 강좌하는 게 아니에요. 죽냐 사느냐, 고쳐지느냐 못 고쳐지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절대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지만은 당신 같은 로마의 백부장이 이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하늘나라에 너가 이르겠다. 얼마나 큰 복을 주니까 뭐 때문에? 믿음, 절대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아니요.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은 나서. 지금 이 백부장 집과 이 하인의 집은 거리도 멀고 지금 하인이 예수 앞에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저 멀리 떨어진 하인의 병이 그대로 낫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하인의 병이, 중풍병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믿느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9장에 가면은 이 야이로라는 이 성전에 이 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이로가 자기 급하잖아요. 외동딸인데 지금 10대 젊은 어린아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이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외동딸인데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야이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그 딸이 벌써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에다가 기도를 해서 딸이 살아났어요. 야,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야이로는 백부장보다 못해. 믿음이. 말씀만 하면 나는 하는 백부장은 거리가 멀어도 또 자기 부하라도 고쳐지는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주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서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가 뒤를 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약을 먹어도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쓰고 몸만 약해지는데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혈루병이니까 이거는 많은 군중들과 같이 섞이질 못해요. 더러운 여자다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뒤로 살살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아버렸어요.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가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가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무도. 이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만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야, 내게 치료의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잘했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옛날 이 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에 아랍의 군대가 아주 컸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랍 왕의 국방부 장관 같은 대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만 장군인데 이 나만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아무리 해도 이 문둥병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 어린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그 하녀죠. 아이고 우리나라에 가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은 고쳐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내 부하가 이 장군인데 문둥병이 들였으니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가면 고칠 수 있다 하니까 내가 많은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 보낼 테니까 거 가서 있는 선지자가 고쳐달라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자기가 직접 그 사람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시켜가지고 엘리사는 방 안에 있고 나만 장군은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인을 시켜가지고 너는 그래, 너는 선지자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래 하면 나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 생각해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요단강물은 흐리고 흙탕물인데 우리나라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내가 이게 장군이고 대장군이고 말이요. 지금 이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지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선지자 집 앞까지 왔는데 나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니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서 하이복을 시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아주 분노가 치더라. 그래서 나만이 말하기를 야,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내게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흔들면서 내가 병든 이 문둥병을 만져주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만나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고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가자! 기분 나쁘다! 그럴 때에 그 부하 밑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말했어. 장군이시여. 왜? 아니 7번 몸 씻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그 병 고치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뭐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소문척 치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만 장군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르지.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어서 했더니 깨끗하게 병이 난 거예요. 야,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말씀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전해줬습니다. 또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말씀을 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자꾸 그 가정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비선 씨 가정에는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주셨고, 신년선 씨 가정에는 시편 62편 5절 말씀 주셨고, 또 이춘임 씨 가정에는 에베소서 6장 2절 1절에서 3절 말씀 주셨고, 효도하면 그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고, 우리 김춘임 씨 가정에는 시편 37편 이 4절 말씀 주셨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문제 해결되는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요. 자, 둘째,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신뢰해야 된다. 말씀을 믿으면 이제는 내 모든 걸 그 말씀에다가 다 그냥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모든 걸 그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3가지입니다. 글로 된 말씀, 성경, 육으로 오신 말씀, 예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설교. 말씀은 3가지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는 강에 가서 씻어라. 이거는 들리는 말씀이죠. 예, 들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요, 3가지를 다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마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아주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유신 반대하다가 74년 75선에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직 성경 하나 주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불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믿음 없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는데 성경 하나만 주는데 작은 독방에 앉아가지고 있으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데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이 어느 날 읽어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일 동안 싹 다 읽어요. 다 읽는데 몇 번째 읽는 어느 날인가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 인쇄 글이 아니고 요 말씀이 살아가지고 생명이 생겨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 이게 보통 글씨 인쇄 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은 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맞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성서 한국 비전이라는 걸 지금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같은 제목으로 유신 반대하다가 옥에 갇힌 김지하 신이 있었어요. 김지하 신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김지하 신은 원주 교구의 지학순 신부님한테 주교한테 영세를 받았어요. 그분도 역시 성경을 하나밖에 없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만 있으니까 성전에서 저 감옥에서 성경만 읽는 거야. 그것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읽었죠. 그런데 그가 그 성경을 다 읽고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자기가 글을 썼는데 그 글 이름이 흰 그늘의 길이래. 흰 그늘의 길. 흰 그늘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모순됐다 이거지. 그늘은 어둡고 흰 것은 빛인데 그늘이 흰 그늘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모순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흰 그늘의 길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글에 그래 써있어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더니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고 깨끗한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이고 불교에 나오는 부처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이고 공자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을 그냥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가지고 나는 신앙을 버리겠다. 그래서 주교한테 가가지고 내가 연세 받았는데 내 신앙을 지금 버리고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 살겠습니다. 신부 지하신 신부 깜짝 놀랐어. 왜 신앙을 버린단 말이야? 내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예수는 아름다운 인간인 것은 사실인데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모순된 문제를 이 성경 예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와 맡기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17세 때 폐암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치유 불가능, 폐에 구멍이 뻑뻑뻑 났으니까 그 폐결에 사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사람은 불교 영불만 배웠는데 그 자기 이 누나의 친구가 성경을 갖다 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이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왜 성경을 읽느냐?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다 보니까 성경에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나는 불교에서는 기적이 없는데 이 성경에는 기적이 있다. 그러면 내 병은 보통으로는 고치지 못하고 기적은 나면 고칠 수 있으니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하고 아주 성경을 정성을 들여 읽는데 그분도 똑같이 간증하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처럼. 어느 날 성경의 글씨가 살아가 생명이 생겨가지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그래 믿어져가 그 폐결핵이 치유돼 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절대 신앙으로 말씀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온 영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 영혼과 뼈와 골수까지 다 짜게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여기에 우리를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이원일님이 86세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처음에 올 때보다 지난주에 다리에다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다리 힘을 주세요 하고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지난주보다 오늘은 얼마나 더 건강해 오셨는지 하나님한테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이란 3개국이 이 여호사밧 왕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한 나라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 오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때에 선지자 야하시엘이 탁 나와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았다. 여러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가고 여기 앞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 결속을 한다 이래가지고 공급망을 결속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중공이 우리나라를 떼고 아주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겁을 먹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통일할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나의 일의 모든 현상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은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탁 맡겨버려요. 맡기면 나는 자유롭잖아요.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분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힘을 내가지고 뭐라 그랬냐?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해서 맡겼어요. 맡긴 증거가 뭐냐? 그 다음날 전쟁에 이제 나가는데 전쟁에 군사들이 앞에 나가는데 군인들이 맨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군인 앞에 누구를 세우냐?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성가대. 그래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 군대 앞에 서서 전쟁에서 성가대가 제일 선봉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온 천지를 진동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연합군 속에 천사가 간섭을 했어요. 간섭하니까 천사는 왜 안 보이고 연합군은 네가 왜 나를 치냐?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어서 이 3개국이 서로 싸우다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고. 그래서 이 유대 나라는 전쟁에 전투도 하지 않고 이 적군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갖 물자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사흘 동안 그 물자를 전부 가지고 와서 회수를 했는데 그 골짜기가 부라가 골짜기로 이름을 바꿨어요. 부라가라는 찬양이라는 소리. 찬양의 골짜기. 찬양을 부르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적군을 전부 죽이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 질병 가람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해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부르면은 모든 문제가 천사가 나와가지고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러면 그 고통이 뭐가 되느냐?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어야 되고 절대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셋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절대 순종해야 돼. 말씀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순종할 때 일어나요.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친척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그때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간. 동네 사람들이 동네 잔치를 하는데 중간에 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장 역할을 했는데 집에 이제 문제만 생기면 예수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인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절대 순종하는 걸 보고 그 하인들을 보고 한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 채웠죠. 떠다 가져가라.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그랬더니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기적이 일어났어. 왜 일어났냐?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 그 사람들이 다 야, 지난번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네. 맛이 더 좋아.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준 포도주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1700년대 사람인데 18세기, 700년대 18세기죠.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으로 온 이유는 내가 신앙을 찾으면서 하나님 잘 생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같은 시대 같은 사람이 영국 사람이 18세기 똑같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슐즈라는 사람이 마르크 슐즈라는 사람이 나도 미국으로 가야겠다. 왜 가느냐? 미국에는 황금이 많다니 내가 거 가서 큰 황금굴을 찾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왔는데 그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술집을 차렸어요. 그 광산 같은 술집을 차려가지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그리고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같은 청년인데 오자마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같은 청년이 한 사람은 술집을 경영하고 한 사람은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랬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명문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위대한 유사라는 비밀이 방송으로
온 미국에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오래된 교회를 세우고 이 에드워드가 이 프린스턴 신학을 하면서 프린스턴 지금 프린스턴 대학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 대학에 나와서 학위 받았죠. 그 대학을 설립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유명한지 에드워드가 죽은 150년대 그 후에 그 가게들을 조사를 했어요. 윈십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들의 조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15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 친가 외가 합쳐가지고 1394명의 후손이 번성을 했는데 그 1394명 중에는 미국의 부통령이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나오고 대학교 총장이 13명 나오고 교수, 교사가 86명이 나오고 또 대도시의 시장이 3명 나오고 장차관이 82명 나오고 변호사가 149명 나오고 판사가 48명이 나오고 의사가 68명이 나오고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72명이 나오고 발명가가 25명이 나오고 군인이 76명이 나오고 문학가가 75명이 나오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 나오고 그 가문의 목사가 116명이 나오고 아주 미국의 명문 가정으로 번성해서 방송을 타죠. 왜? 하나님 말씀 믿고 신학 가서 신학대학 세고 프린스턴 대학이 신학대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명문 가정을 만드는데 같이 왔던 슐츠라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와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술집을 차려서 일을 했는데 그 후손이 1062명의 후손이 그 150년 동안 번성됐는데 이 중에서 교도소에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이상자 알코올 중독이 56명, 글씨를 못 읽는 문면자가 460명 이렇게 후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저축입니다. 내 당내 안 이루어져도 내 후손에게도 이루어져요.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금항로 속에 쌓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필요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믿음. 그게 순수해야 돼. 이 말씀이 이럴까 저럴까 뭐 섞이면 안 돼. 불순이 없어야 돼. 불순이 없는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을 가져요. 둘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맡겨버려요. 인생을 맡겨버려요. 인생을 맡겨버려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남달리 잘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이 세상 잠시 잠깐.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교회가 오시면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나가시면 보세요. 징크를 해가지고 아주 벽돌이 아주 멋있게 싹 고쳤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모든 걸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길 뿐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적이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